예,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빌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그 산업인 모임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또 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일단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년 이제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교위원회하고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금 산업인 헌신예배를 1년에 6번 지금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제 선교위원회하고 우리 당에서 이 일을 할 때 선교위원장님이 또 우리 산업인 모임 회장님이기 때문에 선교금이 요번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5예배 헌금을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뭐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이 기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조절하자 해서 조절을 했는데 우리 산업인 회장님 얘기로는 산업인 헌신예배 헌금은 꼭 산업인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런 얘기를 돼가지고 일단 그런 얘기 됐거든. 이 산업인 모임에 산업인 헌신예배 드리는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헌신예배 잡혀가 있대. 그렇죠. 그거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조절을 해서 혼란이 없을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인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산업인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생각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잡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뭡니까?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능에 또 착각을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절 그리스도,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자신의 무능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쭉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저도 된다 안 된다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라. 하나님은 나와서 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신다네. 이 무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저는 무능한 게 훨씬 낫더라고. 안 그래도 무능한데
내 스스로 안 무능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능해지면요 비참해지더라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열등과 비교의식 말했는데, 근데 워낙 저는 어떤 바다까지 가다 보니까 내 어떤 기준과 수준, 표준, 내 어떤 한계를 제가 체험했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때 진짜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제게 확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한다 안 한다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고 뭐 할 것도 뭐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산업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우리가 사업하면 늘 불안할 일이 얼마나 많거든요. 그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당장 뭐 결제 안 하면 뭐 당장 막 이렇게 뭐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응답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기 속으로 들어요. 위기를 택했어요. 성경 응답만 다 보세요. 처음부터 위기를 택했다니까. 편한 길은 안 택했습니다. 다 뭡니까? 이 죽음에 이걸 선택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늘 사업 잘 되고 늘 형통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문제 왔을 때 위기 문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고의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 보면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요, 늘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안 겨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런 걸 막 계속 반복했었어요. 근데 늘 저는 감상이 뭐냐면, 이거 선택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굉장히 응답 찾아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감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이제 산업인 요셉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인데 요셉 같은 직원이 딱 들어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딱 되졌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애국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 요셉 이렇게 한 겁니다. 산업인 요셉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인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했냐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요셉은 그 자신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언약 잘 알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지금 세계복음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언약이 뭐죠? 평생 언약. 107개로 50교회 공동체. 그래서 울산민주세계구대문 현장문화입니다. 150명 150명 파송.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이면적 경이 나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 지교회, 10지교회를 할 수 있는 내가 산업인 돼야 되겠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언약이죠. 근데 언약의 사람이란 말은 언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 정체성, 이 분명한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나는 노예로 들어가지,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애굽 살릴 사람이다. 누명석 감옥 들어갔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요. 두 번째는 진짜 언약을 위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 사업의 목적,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이것이 진짜 언약을 위해서,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 가진 산업인이죠. 언약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언약 이용해요. 뭘 하면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다 이용이, 그럼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안 해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by, 방법이죠. 방법도 철저하게 언약의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산업인이다. 두 번째는 언약의 산업인인데 이 사람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산업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죠? 나의 이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영어로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의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지금 세계복음화. 두 번째는 비전. 이거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의 흐름. 교회의 흐름인데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흐름이에요. 목회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교회를 목회자에 맡겼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원내스라 그래요. 그 여러분 잘못하면요, 내가 목사님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 굉장히 무섭거든요. 나는 뭐 중심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무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딱 배신해요. 뭐라냐면,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했다, 그 말이거든. 왜 나를 위해서 해? 또 심하게 나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는 거지. 왜 당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그러면 그 생을 거는 거지. 김 목사한테 생을 걸 필요 뭐 있습니까? 나한테 생을 걸어 여러 덕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감사를 잘 안 해요. 하고, 감사합니다. 감동받고, 아이고, 매 자꾸 막, 그래가 내 생일 기억해놨다가 막 선물 주고, 나 그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서성하다니까. 나는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막 생일도 기억 안 해주고, 막 결혼 기념도 나 우리 사람 결혼 기념 기억 안 해. 남의 결혼 기념을 내가 기억하겠나, 내가. 난 내 생일도 기억 못 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저는 생일을 밥 먹은 적이 없어, 생일밥을.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생일이라. 그리고 불신자는 아버지 앞에 생일 자녀는요, 절대로 평생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기념이 있잖아요. 이건 내하고 거리가 멀어. 그 집사람이 전화가 오라. 여보, 그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여보, 그 며칠, 그 이제, 무슨 날 알지? 무슨 날인데, 그 결혼 기념일.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여보, 며칠 남았다. 라거든. 또 이틀 남았다. 라거든. 내일 알지? 그날 잊어버려버렸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뭘 자꾸 기억해달라, 무엇이 해달라, 이러면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돼서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되지, 김 목사의 생을 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유목사 복음, 우리 지금 복음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유목사 생각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유목사 한 시대 복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함께 가는 거지. 유목사는 개인에게 생을 안 걸어. 이런 유목사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하다가 떠난 거예요. 나는 유목사님이 말이 어떻고, 뭐 성품이 어떻고, 나를 뭐 째려본다.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유목사님이 언약의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유목사님 성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나는 그거 보고 흔드는 사람 보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그 목사가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에 중년을 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일이라서 결국은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이제 그 목사를 저 사람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성도들 반대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막 어떤 일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서 얘가 우리 목사들도 김 목사 그 성경 모르나? 그래 되면 김 목사 어떻게 된 걸 아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1차원적인 거 몰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걸 알지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둘이 이제 도로면에서 있는데 하면 내가 김 목사를 근데 그랬거든. 형님이 합숙부터 다시 해라. 합숙부터 다시 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조금 딱 지나고 나면 당신이 진짜 검증이 된다. 그럼 당신은 진짜 중요한 선임 받을 수 있다. 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다락방에 들어오려는 것은 김 목사를 다락방에 빼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딱 그 말 들으니까 끝났어. 여러분 저는요 딱 한 번 나는 끝까지 그거 하거든요. 하는데 한 번 딱 내 중심에 딱 건들리죠. 그럼 끝이에요. 저는 두 번 다시 찾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다 제가 이렇게 하죠. 안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지만은 딱 봤을 때 중심이 딱 체크되잖아. 아, 이 사람 중심이 틀렸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제가 여러분 볼 때 진짜 김 목사님은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여러분 생을 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복음을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생을 걸지.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건다는 것은 이런 언약에 가진 목사님에게 생을 거는 게 하나님께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란다. 이제 어떤 면접 보잖아요. 네 주의 종이야, 목사님 종이야. 이러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의 종이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주의 종이면. 목사 뭐라냐? 뭐? 주의 종? 너희들은 무슨 주의 종이야? 목사 종이지. 그래,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주의 종인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 목사 안수를 받아야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지금 교육 과정 속에 있잖아. 일단 그 자체도 틀린 말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질문 안 하지만은 하여튼 기존 교회에서는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생을 걸지 마라. 진짜 언약의 생명 걸어라.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평생에.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거 안 되면 우리 삶 민족 세계복음 안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걸 해야만 세계복음화 된다.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비전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목회자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다. 이게 분명히 돼. 특히 중직자, 장로님과 중직자들은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정체성도 없고 목사님의 정체성도 없고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모른 다음에 두 가지 문제겠죠. 첫 번째 목사 문제예요. 목사가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그걸 마음에 안 담아. 그래서 모르시는 거거든요. 같이 돼야 돼요. 목사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성도들은 그걸 진짜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서성한 교회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게 참 귀한데 그죠? 자, 여기서 꿈이 나오는데 꿈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면적 계약입니다. 이면적, 여러 개인이죠, 개인.
그러면 이 우리 교회 전체 방향 속에 나는 진짜 이 전도를 위해서 매치교를 내가 하겠다. 그게 여러분 꿈이에요. 그래, 꿈은 크게 가지세요. 아시겠죠? 요새는 큰 꿈을 꿨잖아요. 말도 형들이, 네 꿈들이 한번 보자 하라면서, 형들이. 그래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모르고, 마치 요셉이 지가 한번 자다가 개꿈꾸려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꿈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언약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백지 50교회 이럴 때, 김 목사가 막, 그래서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꿈을, 이 비전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몇 지교를 할 것이냐? 이게 되는 거죠.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4대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많은 운동 일으키려고요. 왜냐하면 성경금 내는데 돈 1,000원 내고요. 500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합니까? 적어도 기본 10,000원 내 양심적으로. 집사님 이상은 적어도 성교 뭐 100지기 50기 말하면서 5,000원도 안 하고 10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만 명, 그러니까 건축원금도 마찬가지. 건축원금도 적어도 1만 원 운동. 성경도 적어도 1만 원 운동. 11조는 11조만큼 하고 감사원금도 본인이 하나님에 받는 은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건축원금과 성경은요 적어도 1만 원 운동. 기본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지는 뭡니까? 이 강단의 흐름이죠. 강단의 흐름. 강도가 아니고 강단. 강단의 흐름. 그래서 강단을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구체화되어져요. 처음에는 막연하지만은 그게 점점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현장의 흐름이에요. 현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오늘 이걸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이런 강단 말씀 속에서 그죠?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또 현장에서 만날 사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것에 대한 기도 제목, 이게 3오늘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화되어집니다. 구체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나 말씀 딱 정리하고 나면 나 만남, 가정, 업, 현장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래 그 중에 실천하고 찾아내라.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머리가 막 터져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는데 근데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체성이 없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런 언약의 사람이고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산업인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은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부 다 과정이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사람 요셉에게 정말 요셉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좀 해롭게 하는 사람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내한테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기분 나쁘지.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 말을 이상하고 자기 입장에 자기 수준에서 얘기해가지고 나를 말해 이상한 사람 만들지.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첫 번째 그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 상황도 감정이 없어서 버려. 그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거 가르쳐서 서시는 거구나. 이러니까 그 사람과 전혀 감정이 없어서 버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 딱 돼. 아, 하나님이 이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 그래. 이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런 얘기예요. 이미 나는 당신과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은, 그게 내 얘기는 전부 나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 당연 상관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는 이미 끝났는데 당신이 잘못한 사단에게 당할 수가 있다.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그래요. 딱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를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목사님 왜요? 아니 진짜 저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예, 진짜 사랑하는데요. 자, 그럼 내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딱 그러고 나니까요, 오해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사건, 전부 다 언약 성계 과정이에요. 요새 일어났던 모든 과정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게. 세 번째는 모든 여러 그리고 모든 현장. 이게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위한 업이고 언약 성취를 위한 현장이다. 그리고 요셉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내 업과 현장에 언약 성취를 위한 업이고 현장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언약 성취를 하는 나를 노예라는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디바라랑 관계가 없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인정받으니까 가정총리가 되셨죠. 그렇죠. 요셉이 늘 불평하고 막, 그래, 형들이 말이야. 진짜, 이 보디바라 안에는 왜 날마다 나한테 눈치를 주고 말해. 내가 그렇게 잘생긴 나라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눈은 있어가지고, 저 여자가 저 배불떼기가 말이야. 나는 별로 감동도 없는데, 뭐 저렇게 나를 막. 그러다 보면 사랑이 믿고 막 늘 시험 드는 거야. 그렇죠. 그 요셉은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해서 나를 이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오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잖아. 감옥 들어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하나님이 정치인들 현장을 보고 정치인들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누명서 감옥에서 들어오게 만들었구나. 그 최선을 섬기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애국의 국무총리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앞당겨봐라. 우리 산업인들로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사업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은 마지막을 앞당겨봐라. 마지막. 결국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집도 아무것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사업을 딱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앞당겨 딱 보고, 그래 우리가 사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인 요셉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꼭 이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연말 결산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직원 세우는 거 막 복잡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도 당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재직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배가 늦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산업인 헌신예배를 통해서 산업인 요셉을 통해 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며 또 언약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며 또 모든 사건 모든 것을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